안녕하세요. 플러그인 셰플 도단전원 게임한기 목사입니다. 오늘 9월 10일 목요일입니다. 9월 10일 목요일 예레미야 30장 12절에서 24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아수르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아수르는 수메르 문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죠. 여러분, 이곳에 아수르 문명이 뿌리 박혀 있는 곳이 바로 바벨론 아닙니까? 이 바벨론에서 전쟁에서 패망한 이러한 사람들이 상처받고 부상당하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이 무엇인지, 타락이 무엇인지, 원수된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12절에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13절에서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으로 남은 이 부상과 상처와 이 재판을, 억울함을 누구도 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모든 것이 다 없을지라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 중반으로 다 보게 되면 너는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악이 많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피조물의 관계가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 관계가 아닙니까?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륜이라고 얘기합니다. 천륜은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들을 징계하고 야단을 쳐도 천륜은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천륜으로 다 맺었기 때문에 끊을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가 보니까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힐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수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포로로 다 잡아갔습니다. 그런데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포로로 다 잡아가고 결코 북이스라엘을 잡아간 아수르는 패망하고 맙니다. 그래서 천륜을 끊어는 그 아수르는 패망했어요. 결국 패망하고 말았지만 또 바벨론은 남유다를 포로로 다 잡아갑니다. 그러나 남유다를 포로로 다 잡아간 이 바벨론도 포로 귀환 이후에 망하고 맙니다. 이것을 불의의 도구로 다 쓰여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포로 귀환을 하고 나서 독립국가가 됩니다. 왜냐하면 포로로 다 잡혀갔다가 포로 귀환이 돼서 돌아왔을 적에 이 바벨론이 망하지 않으면요, 계속해서 바벨론의 속국으로 다 살아가는데, 바벨론이 망하고 나서 이 유다가 독립국가가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총을 쏘지 않고 칼을 가지고 전쟁하지 않고선도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고 독립국가가 되게 해주셨다니까요. 식민지가 되지 않고 이런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독립적인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7절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를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상처가 치료되지 않고 부상이 치료되지 않고 재판도 할 사람이 없고 그러나 여기서 뭐냐면 새살이 돋아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건축하지 않은 건축을 하나님께서는 주신 하나님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적에 그들이 건축하지 않았어도 집과 모든 건물들을 다 쓸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 20절로 다 가보겠습니다. 20절로 다 가서 보니까 20절에서 그의 자손을 예전과 같겠고 그의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은 아무리 크고 강한 나라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보복해서 그 나라를 약해지게 만들고 없어지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데 편안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21절에 보니까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다윗의 혈통에서 다시 이 통치자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통치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한다는 거예요. 시드기야 왕이 이름이 바뀌어서 그가 통치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왕조에서 다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자는 심판을 구경하는 것이지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하는 자는 심판을 구경하면서 관객으로서 악인들이 심판받는 것을 광장에서 마치 그들이 경기장에서 힘들여서 뛰는 것을 구경하면서 즐기는 것처럼 우리는 심판받는 자들을 구경하면서 그들이 심판의 주인공이 되고 우린 관객이 돼서 심판을 경험하지 않고 구경만 하는 이러한 일을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역의 주인공이 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 회오리 칠 것이다. 이래서 악인들을 심판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의 길에 서고 은혜의 길에 서서 악인들이 심판받는 것을 구경하는 이런 사람들이 되고 악인의 주인공이 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24절 마지막이니까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린 큐티하면서 그걸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는 악인의 길에 서지 않고 의인의 길에서 악인들이 심판하는 것을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악인들이 심판받는 것을 구경하면서 악인들이 저렇게 망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이러한 은혜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능력과 이런 영적인 것으로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